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오늘 좀 본문이 좀 많이 길어요. 좀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와 살아있는 생물, 종류대로죠. 종류대로 암수 둘씩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이 이제 드디어 닫힌 겁니다. 닫히고 나니까 이제 홍수가 내린 거죠.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40일 동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가 땅에서 뜨죠.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물로 덮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뜨게 됐냐면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 그 당시에도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높은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멸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탔던 그 노아의 가족과 2쌍씩, 1쌍씩 들어간 그 동물들, 그들만 살아남은 거죠. 네. 거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 어떤 상상을 해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상상이 되어지잖아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목선이 있었고, 40일 동안 내리는 홍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창세기는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첫날부터. 창세기를 보면서 사실로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로. 적어도 진화론자는 아니었죠. 창조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다니 나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믿어지네. 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내가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라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노아 가족이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만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건 내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밖의 사건이면 사실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은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집에 초상 나면 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게 내 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닌 거죠. 이 사건이 내용으로서 거기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홍수가 내리고 방주가 뜨고 내 겉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게 구원이 될까요, 그게? 그건 내 밖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어요? 그 사건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가 너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사건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그냥 그 사실만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있는 거지. 너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면에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다 그런 내면에서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안 일어났으면 아직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는 다 이미 아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곧 그날에 할 때 곧은 에쳄이라고 그랬죠. 에쳄.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나 지금 전개될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 곧이 곧 에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진리 중에 진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3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 복음,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그런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노아의 식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양의 우리.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방주를 들어가려면 방주 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죠. 양의 문은 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면 어디로 도착해요?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제단 위로 가는 겁니다. 제단. 그 제단에 얹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얹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려면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뭐고 영은 뭘까? 육은 이 보이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타고난 그 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육이에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푸시케라고 그러죠. 푸시케. 혼적인 사람. 그 혼이에요. 그 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역시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똥똥 뭉쳐 있는 게 다 육이에요. 그게. 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다 육이에요. 육.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푸뉴마와 합한 그 푸뉴마티스코스가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 그래서 영의 몸이 되는 것이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라고 왜 했을까요? 종류대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짐승들과 들어가지 못한 짐승이 있죠. 그렇죠? 방주로 들어간 짐승은 한 쌍씩이죠. 두 마리 한 쌍씩. 그럼 밖에 남아 있는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밖에 있는 짐승들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들과 차이가 뭐예요? 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짐승인 줄 알면 방주로 들어가는 짐승인 거예요. 내가 짐승인지 모르면 방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죄로 드러나야 죄인입니다.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으로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고 나서 막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런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문화가 다른 곳에 가면은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거기 가면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직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흑암이고 공허고 텅 비어있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아니었구나.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 거예요. 진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차별이 없다라는 뜻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종류대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종류대로 짐승, 가축, 기는 것, 새, 이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종류대로라고 하는 뜻은 차별 없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지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이미 우리 다 나눈 이야기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방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 기운이 이제 루하우예요. 루하우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떤 민족에 살든 어떤 인종이든 그건 관계는 없지만 성령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씩 들어가는 거예요. 둘씩. 둘씩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자칼과 네케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진도가 빠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 다 금방 아시니까. 자, 16절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왜 둘씩만 들어가는가? 방주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예, 뭐 3마리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 암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암수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택하심,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닫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가르예요. 이제 완전히 닫는 거예요. 폐쇄하는 겁니다. 이 닫는 것을 누가 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닫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간 자가 닫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해요.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았지만 나중에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 이제 안과 밖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구분이 되어지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이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 안에서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겉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만 남아요? 네, 방주만 남죠.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육과 영의 구분이 딱 갈라지면서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겉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영혼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푸니마일까요? 푸시케일까요? 푸니마? 푸시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된다? 푸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가 푸뉴마로 변하니까 없어졌잖아요, 이제. 푸시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마치 이 달걀 있잖아요, 달걀. 달걀 속에 그 단백질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유정란이면 거기에 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부화가 되기 전에는 그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푸시케라면 그게 유정란이 그 정자와 만나서 부화가 되잖아요. 그게 푸니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와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기 이전에 그 덩어리들이 남아있나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있죠. 껍데기는 있는데 내가 나와서 껍데기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껍데기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따라다녀요. 따라다닌다고요, 그게. 그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잔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나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오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는 이제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완벽한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으로 완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한 완전이 뭐예요, 도대체? 응? 아니, 착하게 사는 걸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하면 칩시다. 그럼 어느 정도 착해야 합격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해야 그게 완전이냐고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완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인 것이지, 성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파산돼서 죽게 생겼는데 겁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는 있지.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대들면은 자기는 그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남이 볼 때는 또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만 가지고 그걸 논하려고 하면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초월 있잖아요, 초월. 완전 초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무소유 뭐 산에서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모습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와요. 왜? 더 이상 땅에 집착은 안 하니까. 여기가 전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자유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병 들었는데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병 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뺏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 받았다면. 근데 그런 현상이 1%도 안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게. 그럼 그것도 율법인 거예요, 하나의 율법. 응? 완전한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은 10중 8구 뭔지 알아요?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7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예.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홍수, 물, 이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진리. 하나님 자신이에요. 40일 동안은 뭐 잘 아시죠? 예수님이 40일 시험을 겪었다라든가, 광야 40년 생활. 이게 말씀 시험 기간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육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예, 그 구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땅에서 들림 받는 거죠. 땅에서 떠올랐다라는 것은, 땅은 뭐냐면 우리가 땅적인 존재에 의해서 하늘적 존재로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많아졌다. 이게 라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바. 증가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 땅적인 그 가치관이 하늘적 가치관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땅에서 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적 가치관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는 거. 기는 건 뭐예요? 땅하고 완전히 밀착된 거잖아요. 걷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거. 뱀이잖아요, 뱀. 지렁이 같은 거. 우리가 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떠올랐고. 그러니까 말씀이 방주를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단어가 하나가 빠졌어요. 방주가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냐면 높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높이 땅에서 떠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높이라고 하는 단어가 roo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room. 근데 이 room은 단순히 이게 높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높은 차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어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이 단어 속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입으로 부르는 찬양. 이것도 귀하지만, 이것도 귀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진짜 찬양은 뭔지 알아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의하여 땅적 가치관에서 하늘적인 가치관으로 더 깊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제 물이 더 넘쳤어요. 넘쳤는데 넘치니까 방주가 물 위에 이제는 떠다녔어요. 이제 높이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고 떠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위를 떠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좀 미흡해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걷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떠다니는 게 아니고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가 걸어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잖아요. 베드로도 걸었죠. 순간이지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말씀. 방주가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와 그 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방주의 다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을 때 그 바다는 예수님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을 걷는 거잖아요. 바다 밑에 땅을 걷는 거잖아요. 그 물 자체가 뭐예요? 다리예요, 다리. 그 예수님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도 사실은 방주와 한 몸인 거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빠져들어가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는 그 바다가 뭐가 되겠어요? 저주의 바다가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그 존재가 됐다면 그 말씀으로 걷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로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저주의 바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무리를 떠다닌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다음에 19절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예. 여기 이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오드예요. 더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침에는 이제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오드 더욱이라는 그 단어가 2번 사용되어졌어요. 메오드 아니 더욱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인 거예요. 더 넘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산이 뭘까요? 산이 이제 어떤 산이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천하. 천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 밑에 산이라는 뜻인데 그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하트, 콜,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하트 밑에 콜, 하샤마임. 그러니까 이 하늘들 밑에 모든 그 높은 산 이런 뜻이에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높은 산. 근데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보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높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가보하흐. 이게 높기는 높은데 콧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 밑에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산은 교만인 거죠. 거만이죠. 내 육적 자아겠죠. 그것은 하늘 밑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밑에라고 했지만 하늘과 다른 반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반대되는. 하늘은 0이라면 그 반대는 뭐겠어요? 6이잖아요, 6. 그러니까 반드시 6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산은 뭐예요? 진짜 산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산, 너의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아, 그 산을 믿음이 있다면 그게 던져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산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을 가리고 있는 저
저 산 없어질지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어느 날 불로도자가 와가지고 산을 밀더래다.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재밌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물이 불고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겼어요. 이게 이제 내 육은 다 잠긴 겁니다. 이제 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오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15규빗. 15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키 큰 사람 이 팔 길이가 한 50cm로 잡고 보통은 50cm 안 돼요. 이 팔꿈치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 근데 많이 잡아서 50으로 잡고 15규빗이니까 7.5m예요. 7.5m. 물이 7.5m 올라왔는데 산이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이 몇 미터라는 거예요? 7.5m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산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주석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이 앞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산이 이미 잠겼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더 올라갔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한 건데 그걸. 어쨌든 7.5m가 맞아요. 7.5m 올라오니까 산이 다 잠겼다라는 거지.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봐요. 이제 15규빗이 15나 150이나 1500이나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7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150일이 왜 하필이면 150일 동안 물이 있었다라는 걸까?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는데 그 물이 멈춰 있는 기간이 150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에 무언가 하신 거잖아요. 예. 산들도 다 잠기고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완성.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규빗이나 150이나 같은 건데 100과 50이라는 거예요. 100과 50. 그럼 100은 뭐예요? 완전이죠? 완전히. 다시 말하면 성전이 완성됐다 그런 의미예요. 100은. 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것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완전한 그 지어진 성전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일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은 100은 다 같은 거예요. 완성이면 50은 뭔지 알았어요? 50? 50은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희년. 50년마다 어떻게 해요? 땅 따먹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돌려줘야죠. 노예 삼았던 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50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수는 이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150일 15규빗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몇 개 잡혔어요? 몇 마리? 153마리.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100과 50과 3이라는 거예요.
100과 50은 설명드렸어요. 3은 뭐예요? 3도 하늘의 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성전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성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 성전, 예수님. 그 다음에 마음 성전.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3층층에 올라서 보니까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 성전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히 말할 수가 없지. 이거 믿을 수가 없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사도 바울이 그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단할 것 같아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대단한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21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땅에 기는이라고 하는, 기는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충류들이 기어다니는 그 모습을 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글우글거리다,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땅에 긴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땅에 긴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목적이 뭐였었어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미래가 보장되고 자녀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우고 뭐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이게 다 땅적인 거죠. 거기에만 집착해서 사는 모습.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 거. 그게 기는 거예요. 그게 기는 파충류라고요. 뱀인 거예요, 뱀. 뱀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든가요? 막 우글우글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50일 동안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땅적인 가치관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방주에 들어왔던 것과 밖에 있던 것이 지금 같은 거잖아요. 같은 종류였잖아요. 근데 지금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 안에서 그 성전 밖에 있는 거, 나의 겉사람, 이게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이제 육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조금 지금까지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육지, 땅 할 때는 에레츠, 그다음에 아다마 뭐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하라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지. 하라바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래 육적 생명은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사막이고 그 황무지야,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거, 그것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겉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수음이라고 하는 네샤마는 그 영적 생명이 아닌 거예요. 네페시가 돼야 되는데 하이 네페시가 돼야 되는데 네샤마, 그러니까 수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십케, 혼적인 사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황무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황무지.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를 썼어요. 무트.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겉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완성인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과 무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를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그 짐승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은 다 나예요. 내가 겉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푸시케가 하나 되어서 푸뉴마로 이끌려가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방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계속 설명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에요. 가축, 기는 거, 모든 짐승들, 이 살아있는 생물들은 나의 옛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죽어야 구원인 거예요. 네. 얼마나 쉬워요. 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아까 설명드렸죠? 100과 50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 완성된 그 성전이 되어지는 기간, 그것을 150이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표현해 주신 거죠. 이제 실제 방주에서 이제 방주 타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이지만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382일이에요. 382일. 382일 동안 모든 종류의 그 짐승들이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그 노아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는 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짐승들에게 뭐 해요? 막 뭘 태워가지고 연기로 마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우잖아요. 잠을 재웠죠. 그 동면을 시킨 거죠. 쉽게 말해서. 동면을 시킨다고 해도 1년 동안 가능할까요, 그게? 382일인데. 그 한 달, 두 달은 가능할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 또 그들이 먹고 배설한 그 배설물,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겠죠? 예. 그런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수준이 약한 겁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도키마죠. 테스트를 하라고 해요. 테스트.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일들. 그때 테스트를 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정말 맞는가. 어떻게 보면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불가능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맡긴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긴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그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부가 그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수입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자기 것이 되죠. 자기 거죠. 근데 고기 판 값일까요? 그 수입이 고기 판 값일까요? 내가 수고한 수고의 값일까요? 네? 수고의 값이겠죠. 고기는 누구 거였으니까 원래 바다에 있었으니까 내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수고롭게 잡았으니까 그 수고비를 내가 챙긴 거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 수고할 수 있는 몸은 누가 주셨죠? 그 건강은 누가 주셨어요? 무릎 한번 아파보세요. 무릎. 걸을 수 없는 그 상태에 한번 있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쉬나요? 그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게 아유 나 심장 오늘 안 뛰면 안 죽으니까 뛰어야지 하면서 생각하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하셔요 다. 그렇다면 왜 걱정을 해요? 왜 염려하시냐고요? 왜? 내가 염려 안 하고 있는 심장도 뛰고 있는데, 예? 잠자고 있을 때 숨이 잘 쉬어지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데 근데 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천번제 천번제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천번제는 아무래도 소를 갖다가 죽인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변형시키는 거죠. 이제 뭐 예배를 1000번 드리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면 또 안 되니까 하나씩 들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1000번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인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죽여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 1000번제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무슨 소 1000마리를 갖다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모형인 거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기도를 많이 해야 좋아하실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할수록 무릎만 나빠져요. 금식할수록 몸만 망치는 거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기 계신 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계신 아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율법적 사고방식, 비진리의 언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점점 넘침에 따라서 땅에서 들려 올려지는 것 같이 더 높은 차원의 하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